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나의 마음 아시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DDJ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성경 통독 이틀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이 온라인 줌 화상 채팅을 통해서 함께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욱 깊이 함께 읽어가고 또 한 목소리로 그렇게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의미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함께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분의 그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잘못하거나 또는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또 그리고 가족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겪게 되는 그런 마찰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주장, 우리들의 그 입장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해결의 그런 실마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도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마음을 숙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보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솔직한 고백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지간이에요. 에서가 첫째 형,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죠.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 사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의 모습이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앞에 가는 사람의 뒤꿈치를 잡은 모습과 같죠.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힌 에서의 그 삶을 어느 부분에선가 붙잡고 그렇게 놓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삶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두 형제가 자라면서 그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다음 몹시 배고파하던 중에 동생 야곱에게 자신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근데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그러면은 자신이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은 그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그 장자권이라는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형 에서는 마침 자신은 장자권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자신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 너 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곱은
또 에서의 삶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게 되냐면 이 야곱은 에서 형이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때에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이제 곧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야곱이 대신 바로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리고 형 에서를 그렇게 속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한 가족 가운데서 어쩌면은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그 유산과도 같은 것을 물려주려 하는 그때에 바로 형제 간의 갈등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에서나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은 야곱과 에서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남은 축복,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축복 이외에 남은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몹시 분에 차서 내가 꼭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깊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형제 간의 갈등, 어쩌면은 가장 가까워야 할 그 관계가 어쩌면은 가장 가까워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형제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 어쩌면 야곱 자신도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꼭 이렇게 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만 했는지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 에서는 그러한 동생 야곱이 끝내는 못마땅하고 너무나도 싫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 항상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가족의 곁을 떠나서 부모님과 형 에서의 품을 떠나서 홀로 삼촌의 집에서 거하면서 약 20년 동안 종살이와 같은 삶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두 딸과 결혼하게 되는 대신에 바로 그곳에서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던 그러한 삶을 보내게 된 것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겐 서로 각자의 삶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두 형제는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그렇게 축적하고 또 그렇게 세를 확장시키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네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우선 첫 번째로 걸렸던 것은 분명 에서와의 그 관계의 문제였을 겁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긴 시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시간 동안 야곱과 에서의 그 문제는 여전히 그 20년 전에 그 서로를 향한
갈등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서 20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놓였을 때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형 에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자신의 그 장정, 병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야곱에게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이 들었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그 순간 마치 자신에게 죽음이 엄습하는 것처럼 야곱의 그 마음은 매우 괴로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형 에서에게 이와 같은 재물을 보내면은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간구합니다. 형이 정말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바로 야곱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형에게 자신의 그 재산의 소유물 중에 소중한 것들을 먼저 그렇게 선물로 보내는 그러한 것도 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가 만약에 형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패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였는지 갑자기 야복강 근처에서 잠을 자던 중에 한밤중에 자신의 식구들을 일제히 다 깨워서 모두 멀리 도망가라고, 나보다 앞서서 모두 떠나라고 그렇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 혼자 그 야복강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의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곱과 어떤 사람이 만나는데 그 강 근처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씨름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만난 그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그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그 씨름이 끝날 때쯤엔 바로 그 어떠한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이 야곱의 둔부를 쳐서 야곱을 다치게 하고, 그러면서 씨름을 끝낼 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말뜻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정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어쩌면은 야곱은 그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또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고 겨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그토록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얽히고 설켰던 수많은 문제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받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친히 겨루어서 그 야곱을 그렇게 그 야곱에 힘쓰고 애썼던 삶을 이제는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였는지 바로 그 다음날 야곱은 호를 단신으로 에서가 끌고 온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바로 엎드려서 7번 엎드려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7번 엎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한 그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 그동안 서로 떨어져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서로 용서와 화해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도 형 에서도 두 형제의 관계가 그토록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야곱의 그 인간적인 노력과 형 에서와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고 화해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가장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는 정의롭다, 나는 바른 일을 행하였다 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 상한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한 것 같고 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숙여서 용서와 화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평화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DJJ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afe in the Savior's hands. You are more tha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